데살로니가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본래 행복한 것입니다. 땅의 기쁨을 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복을 경험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대략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한 6가지 정도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때 첫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에 내가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생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생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믿음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그 가슴으로 경험하면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 생활이 얼마나 좋았던지 말씀의 맛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흡족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내 안에 있던 깊은 쓴뿌리 또 죄악도 내버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영적 삶이 행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을 보며 행복해지고 또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행복해지고 또한 내 기도가 내 자식에게 임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행복하고 기도 생활 속에서 내 영적 지경이 변화되고 또한 사방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도 경험하지 못한다. 말씀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꾸만 피곤하고 힘들고 무겁고 또 이 신앙생활조차도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증거 생활입니다. 전도하고 간증하는 생활인데 내가 믿고 변화받은 사실을 증거하고 사는 신앙적 삶을 살면 행복해집니다. 두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해서 한 사람은 생글생글 웃고 한 사람은 그 아픈 부위를 붙잡고 계속 신음소리를 냅니다. 생글생글 웃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안에 간증을 가지고 그에게 말하면서 그가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그가 변화받기를 바라고 그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 중에 내 영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간증, 내가 소개한 예수가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서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보면 나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행복하냐? 간증 없는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증거하고 내가 구원한 새 생명이 없고 내가 변화시킨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 생활이 그냥 나 하나 흔들렸다 섰다 흔들렸다 섰다를 반복하면서 의미 없는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증거 생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내 영적 삶은 자꾸만 부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자꾸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큽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해서 한 영혼이 내 손에서 양육되고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나를 행복한
전도자로 만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네 번째는 뭐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신령한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던 자매였고 집이 아주 멀었습니다. 이 자매가 여차여차해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이 자매가 처음에 와서 앉을 때 모습하고 매주마다 보니까 얼굴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달라져서 그때는 제가 청년들만 데리고 목회를 할 때니까 이제 식사를 자주 했는데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갔더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에 가면 자꾸 내가 살아나요.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살만해요 이제. 아빠도 이제는 안 미워요. 그러더라고요. 왜? 예전에는 아빠가 미웠어요. 예, 많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니까 그 예배 속에서 행복한 나로 태어나니까 그가 행복한 고백을 했고 저에게도 많은 기쁨을 줬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배가 은혜로 경험되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다섯 번째는 뭘까? 다섯 번째는 섬김생활입니다. 봉사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삶인데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데 그것이 기쁘고 헌금하는데 그것이 기쁘고 선교를 후원하는데 그것이 기쁘고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기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섬김은 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제 받은 은혜를 화답하면서 내 삶으로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내 영적 삶이 도리어 자꾸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으냐?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화답, 또 받은 것에 대한 화답,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주셔서 나도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니까 또 주네, 주니까 또 주네. 아름다운 환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늘 저분이 축복받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얘기해도 될 만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추현옥 권사님이시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런데 가끔 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늘 부려먹으니까 얼굴이 어떤가 하고 보면 얼굴이 한 번도 이그러진 적이 없어요. 기쁘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은사발견 세미나를 우리가 했습니다. 은사발견 세미나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추현옥 권사님에게 봉사의 은사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해지고 하다 보니 기뻐서 하고 또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힘주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행복한 추권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향은 큽니다. 이렇게 헌신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사방의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또 말해도 되겠죠? 우리 윤진양 간사님 같은 분. 바보죠, 바보. 아침부터 나와서 재성동에서 오라 그러면 10번도 더 갔다 오는 바보. 그럼 그는 바보고 계산 잘하는 우린 똑똑한 것 같죠. 나중에 보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끝 하나 혹시라도 이용당할까 봐 손끝을 감추고, 이 발끝 하나 이용당할까 봐 발끝을 감추고, 옷자락 하나 끌려갈까 옷자락을 감추면 영적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섬김이 회복되고 그 섬김이 기뻐서 도리어 하늘의 영광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 여섯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이라서 제일 뒤로 미뤘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제 생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교제 생활입니다. 이 교제 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미래를 나누고 그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소통을 말합니다. 이런 교제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내 스스로 위로를 얻고 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나와 너의 영적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적 아비와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성도들 간의 영적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제 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영적 교제 생활을 못하느냐? 한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응답이 뭔지 몰라요. 성령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뭔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내 안에 새겨 있지 않아요. 스티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없다 보니까 예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통을 잘 못하고 인간적인 교제는 하는데 영적인 교제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 와야 내가 해갈을 경험하는데 영적인 기쁨이 오지 않으니까, 영적인 교제가 오지 않으니까 영적인 해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돼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소통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사람들이 왜 이 영적 교제를 못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현대인들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거나 폐쇄적인 상태가 되거나 이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헤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안 하게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제가 무진장 싫어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앞에서 인도하면 막 뜨겁고 남이 인도하면 저 가서 자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돕는 자가 될지언정,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언정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는 우리 피차를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영적이어야 하고 보다 이타적인 구조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런 관계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극히 이타적이고 그리고 영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영적이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들이 서로 보답하려는 마음과 그 다음에 서로를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인데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데 잘 이겨야 할 텐데, 잘 이겨줘야 할 텐데, 저 고통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린 도리어 사도 바울 당신께 감사하고 있고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피차 서로를 위로하고 염려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서로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온전해질 때 서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고 동시에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제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이기적인 구조가 몸에 배서 그래요. 어쨌든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교회는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사랑해야 한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구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누구든 그가 힘겨울 때 염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그를 살펴주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잘 이겨야 할 텐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텐데 하면서 마음을 써주고 품어내는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빛나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아픈 밤들을 많이 저는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빛나가 네 딸이면 어떡할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다른 공식 다 내던졌어요. 네 딸이라면 어떡할래? 이 공식 하나 딱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 딸이면 어떡해? 눈티 밤티가 되고 와도 안아야지. 갈갈이 찢어져서 와도 안아야지 어떡해. 목사님은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그래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애비요, 애비. 우리는 가족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돕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밥 먹게 해주고 잠자게 해주고 그게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실은 다 말하지 못해요. 참 힘듭니다. 마음에. 그렇지만 내 딸이라는데 어떡해. 빛나뿐만 아니에요. 모두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진짜 가족이어야지. 그리고 진짜 격려해야지. 흠 있다고 걷어차고 그럼 우린 가족 아니지.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또 괜히 나온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제 마음을 한 번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환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위로를 얻고 하는 말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맙게 잘 자라준 자녀가 고마운 부모처럼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마웠고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지켜준 성도들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하나님 저들에게 어떤 상을 줄까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부모는 죄인처럼 자식을 사랑합니다. 학비 다 대줘요.
뭐 집 산다 그러면 없는 돈이 있어서 주는 부모가 없어요. 전부 대출 내다가 주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도 그게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고맙다 이렇게 말해요. 고맙다. 사람답게 살아주려고 해주니 고맙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영적 아비 된 바울도 똑같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인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속에서의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염려해주고 고마워해주는 구조.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염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염려는 다 내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염려가 뭐냐면 거룩한 염려예요. 누군가 넘어질까 해서 걱정하는 염려. 저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할까 안쓰러운 염려. 이런 염려는 우리의 밤을 새도록 만들고 다음날 새벽의 밝기를 기다려서 빨리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야 해요. 만약 우리가 거룩한 염려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품어내고 또 그리고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낸다면 우리 중에 누가 외롭고 우리 중에 누가 낙심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영적 자녀들이 고마웠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상이라도 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의 상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뜨겁습니다. 사람을 보아도 그냥 안 보고 고맙게 보고 귀하게 보고 또 그가 하는 것 보면 뭔가 주고 싶고 주님께도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싶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축복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또한 함께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마워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차갑습니다. 왜 차가울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면 갈수록 냉정해진다니까요. 연세가 8, 90된 어른들 손을 잡으면 손이 차요. 손이 자꾸 차져요. 그 죽을 때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 쇠약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정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냉정해지는 건 뭐야? 내가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냉정해지고 싶어도 냉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은혜가 내게 와서 감동으로 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차가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예, 미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차가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영이 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뭐 사랑해라, 줘라, 복음 전해라 이 말들은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좋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냥 뜨거워져야 돼.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조금 전에 제가 빛나 얘기를 했는데 빛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지켜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함께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대신 지릴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떤 게 남는 건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말해줘야 해요. 그 은혜는 우리를 뜨겁게 하고 뜨거운 나는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뜨거운 가슴은 서로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의 흐름을 서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차가워지지 않도록. 날씨가 춥다고 마음까지 차질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이 차갑다고 우리 신앙인들까지 차가워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냐? 행복한 신앙생활이. 자꾸 차가워지니까 행복이 떠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한 번은 뜨겁게 사랑해야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함으로 이들에게 보답하고자 했는데 어떤 보답을 하고자 했을까? 우리 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이제 어떤 보답을 하고자 했다는 것도 이게 나오는데, 9절, 10절 같이 또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 안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는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 주는 것을 보답의 물질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선물일까 싶지만 이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충만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염려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환난도 방패로 막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이제 이들에게 줄 선물, 최고의 선물을 가져왔다. 너희 믿음을 보충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소중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해야 돼요. 우린 자꾸만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해요.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보충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이 쑥 들어와 버리면 염려가 쑥 떠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이 염려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는 그 영적 재료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뭘 가지고 이들의 믿음을 보충해 주려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랄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할 수 있던 영적 그 비결도 알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에베소서 1장 13절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는 건 도장이에요. 확증을 하는 것이 인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어디서 가졌느냐? 말씀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어디서 받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제 더 공급해서 너희 믿음을 보충해 주겠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원 올라가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할 것 같죠. 물론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이 와서 그의 믿음을 딱 보충하면요,
누가 설교 시간에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설교 듣고 저도 놀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가슴으로는 안타깝지만 자기 깊은 마음으로는 부럽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굴을 환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약속이 내 안에 실제로 탁 들어오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리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해요. 성령 충만하다, 기도하다 막 은혜가 있다. 내일 은혜가 없어지면 바로 욕하는데 바로 딴 사람 돼버리는데 옛날에 저기 감림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시내버스 타고 언양 와서 부산 와요. 그런데 거기서 막 집회한다고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다가 막 금식하고 막 좋아서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발 밟았다고 싸움이 나가지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딱 한마디 하더래. 하나님이 산에만 있는가 보구만. 근데 성경은 균형을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근데 말씀의 깊이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충하는 원재료는 말씀이에요. 특별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습니다. 진리가 와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잘 속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도요, 똑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걸 보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만물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산을 보고 다 뭐라 그래요? 산이다,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봐도 산이야. 이거 객관적이야. 그러나 산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다 달라요. 산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답답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산을 보고 시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산은 시원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산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해석에 의해서 산이 답답한 것이 되기도 하고 시원한 것이 되기도 해요. 바다를 보고도 시원하다는 사람이 있고 빠져 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환난이 닥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 팔자가 왜 이럴까라고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해석을 해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구먼. 하나님이 나를 또 만드시는구먼. 피할 길을 또 준비하시겠구먼.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와서 객관적인 것을 나누어서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거든요. 전 이렇게 말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누가 승리할지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돼. 네 자식 지금 시집 잘 갔다고 자랑하지 마. 아직 40도 안 됐잖아. 60대에서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세상의 성공이 지금 다 성공인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딱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보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보충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 에키스,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탁 집어넣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 주님 나 죽어도 나 사랑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 네.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보충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거 보충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은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운명같이 거기 살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야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이들을 보충해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교제는 그 재료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전부 감사할 게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뒤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지면서 살죠? 검이 없어서 그래. 검이 없어서. 칼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무찌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검이라고 돼 있어요. 칼이 있으면 이겨. 거짓도 베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환난도 베버리면 되잖아. 이 칼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다 잘라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칼이 없으니 거짓에 속아. 상황에 속아. 형편에 속아. 내 생각에 속아. 내 마음에 속아. 다 속은 것밖에 없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결국 그럴 거예요. 내가 속았다 이 말이에요. 성철 스님의 유언도 보니까 내가 속았다. 부처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부처한테 속았대. 달마는 작은 도적이요. 부처는 큰 도적이니. 부처가 나를 크게 속였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안 속았을 텐데.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족됨을 이루어야 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바뀌고 영적인 상태가 돼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나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성령이 가르쳐 줄 거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보충해서 나를 채워서 같이 소통하는 가운데 내 가슴에 뜨거운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그는 감사하게 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삭막하고 이 아슬아슬한 세상에서도 충분히 위로받을 만하고 그리고 내가 제자들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할 만하도록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한 행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